할렐루야.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의 임재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홀짝 지나갈 때에 못 찾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한 번 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홀짝 지나갈 때에 못 찾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홀짝 지나갈 때에 못 찾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함께 동행하는 주의 임재 안에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이 시간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와 위로를 늘 아버지 하나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더욱더 묵상하며 아버지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와 감격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위로와 사랑을 늘 아버지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의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도와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눈뜨게 하여 주셔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점점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속삭이고 우리를 조롱하고 참소합니다. 그 가운데 무너지는 인생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셔서 우리가 참된 주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는 귀한 시간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아 사라질지어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동일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믿음의 교우들을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손을 내밀어서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너는 샘 곁에 풍성한 나뭇가지 전능하신 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너의 반석, 하나님은 너의 목자. 하늘 보기 함께하리, 하늘을 보기 함께하리.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나는 샘 곁에 풍성한 나뭇가지 전능하신 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나의 반석,
하나님은 나의 목자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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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하고도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1절, 여러분 2절, 5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서 37번째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가지고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귓가에 심령 가운데 심겨질 때에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까지는 이제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이사야 40장부터 66장 이사야서 후반부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66권 성경 전체를 압축한 것처럼 이사야서는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 흐르는 큰 주제는 심판의 메시지, 심판의 말씀이 담겨져 있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 말씀은 구원에 관한 말씀, 회복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20대 젊은 시절에 이런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훈련과 양육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 현장 가운데서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크게 깨닫고 제 생각이 변화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결단코 야단쳐서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한 것이 눈에 훤히 보여도 그걸 야단치고 지적하면 결국 그 사람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더 독해지고 더 반발할 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배우자도 자식도 부하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야단쳐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사랑으로 변합니다. 영적인 감동에 의해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와 개혁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사랑과 용서를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많이 배운 사람이건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간에 우리 모두의 가슴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각자만의 버겨운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보고 네가 무슨 걱정이 있냐,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들 남 모르는 그런 상처로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처를 위로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진리를 선포해도 그곳에 사랑으로 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러는가 화내기 전에 과연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사랑과 위로를 얼마나 주었는가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함부로 누구를 판단하고 야단치거나 정죄할 자격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 읽었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40장은 바로 위로의 메시지의 첫 서막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시죠.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이지요.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이 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런 말씀이고 직접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말 직접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어놓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고난당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 계속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정말 견디고 버티고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뜨거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이 하나님의 메시지, 위로하고 위로하라고 내 하나님, 내 사람들을. 오늘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이 위로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중요한 메시지. 우리 첫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 속에 드러나는 아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책망하신다.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굉장히 무관심하신 것 같다. 나의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그래서 나를 버리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무섭고 때로는 야속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밉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멀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멀리 타국의 포로 생활로 끌려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을 저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힘들어도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면서 계속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미워한 것이지 그들을 미워한 것은 아니었어요. 아직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요엘서 2장 18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그런 그 마음이 뜨거우십니다. 요엘서 2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극진히 사랑하시며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십니다.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굉장히 뜨겁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위로하라 라는 말이 2번이나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숨을 내쉰다, 불쌍히 여긴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당신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같이 와서 옆에서 같이 우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아, 너 힘들어서 어떡하니? 너 불쌍해서 어떡하니? 라며 마음을 토하시면서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붙들고, 나를 이렇게 위로하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나를 위해서 뜨겁게 위로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이 뭐냐 하면 바로 위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정말 절묘하게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둘로 나눈다면 1장부터 39장, 그리고 나머지 27장이죠. 성경이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나누듯이 그렇게 성경의 장절은 처음부터 그렇게 나누어져서 쓰인 것이 아니라 이제 훨씬 나중에 그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누고 싶은 사람들이 그냥 막 나눈 것이 아니라 내려오는 사도의 어떤 전승에 따라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그 모든 부분이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신약이 시작되는 그 첫 마디가 뭐냐 하면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입니다. 복음은 바로 위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17, 18세기에 가장 성행했던 대규모의 종교적 극음악 오라트리오가 있습니다. 오라트리오로 꼽히는 핸델의 메시아, 전곡을 연주하는데 무려 2시간이 넘게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핸델이 그 곡의 편곡까지 다 끝내는데 24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정신없이 써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정신없이 써내려갔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곡을 썼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핸델이 하나님의 은혜에 취해서 이 오라토리오를 이제 메시아의 서곡 다음에 나오는 첫 번째 곡이 뭐냐 하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바로 그렇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회복하신 그 모든 것은 위로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의 복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내내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음의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닳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거예요.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 이게 뭐죠?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메시지예요.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추상적이거나 어떤 관념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를 만지십니다. 내 마음이 감동되도록, 내 마음이 다시 살아나도록, 그래서 나의 마음이 회복되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세요. 사랑은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그냥 무심하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뭐 어떤 짓을 하나, 무슨 소리를 하나, 어디에 있나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할 때는 그냥 내버려두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잔소리 같은 그런 말도 행동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백성들이 범죄해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여러분, 바벨론 땅에 끌려간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보내시긴 하셨지만 그러나 다시 회복해 하십니다. 그러나 포로로 끌려간 저들의 삶은 얼마나 혹독했을까요? 나중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3만 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에 남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몇 명이 살았을까요?
예루살렘 6월절이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요. 이때 양이 22만 마리가 죽어나갔는데 그곳에 1,500명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잔인한 것처럼 아마 그들도 그렇게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의 자식은 손 안 대고 내 자식은 어미 다룰 때가 있듯이 사랑하는 내 백성에게는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부르짖을 때까지 하나님은 때로 외면하는 것 같고 안 계신 것 같고 냉혹한 것 같은 시간들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징계를 받았다면 징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징벌을 받았다면 그 징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징벌 자체가 그 목적입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을 때려놓고 기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때리기 전에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매를 들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아이들이 그 매를 맞으면서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아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부모의 가슴은 더 아프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때려놓고 돌아서 우는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한 확신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선포하십니다. 이건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셨겠다고 하셨으면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라고 그렇게 선포해주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제 갈등 없이 이것을 선포하며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위로받고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이제 회복되었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선포하면서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승리로 오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길을 예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이 메시지를 나중에 어디서 듣게 되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 듣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예언한 자로서 신약 시대를 그렇게 열어갑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이사야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합니다. 광야 같은 곳, 사막 같은 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까? 우리 인생이 광야 같은 인생길인데 사막과 같은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의 대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이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 기대할 것 없는 캄캄한 밤에 타고 오십니다. 광야같이 볼품없는 사람을 쓰셔서 광야같이 힘든 심령들을 만나게 하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역사상 대부흥이 일어났던 시점은 다 광야 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19세기 중반에 미국이 이제 남북전쟁이 끝나고 온 나라가 절망감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실업자들이 넘쳐났고 사람들의 가슴 가운데는 미움이 가득했습니다. 절망감이 가득했어요. 그때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가난한 전도자 D.L. 무디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는 짧은 학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구두수선공으로 일하다가 킴버리라는 주일학교 선생님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D.L. 무디가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거리로 나아가서 거지 아이들, 불량배, 부둣가에서 노동하는 노동자들, 감옥의 죄수들, 거리의 실업자들, 병원에 있는 환자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남북 전쟁 이후에 피폐해져 있던 미국의 수많은 광야 같은 사람들이 무디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이례적으로 찾을 수 없는 대부흥의 운동이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였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민족이 19세기 말에 나라가 서서히 망해가는 광야에 있었을 때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고 복음이 심겨졌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절망 같았을 때 오히려 영적인 축복이 이제 시작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광야 한복판에 서 계시다라면, 사막과 같은 곳에 계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할 가장 좋은 시간, 좋은 장소에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안 가보신 분들이 굉장히 대다수이지만 광야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곳이 바로 어디예요?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광야는 축복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주셨던 말씀은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동일한 메시지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뜻은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시대에도 동일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사람들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왜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메시지를 듣게 하실까요? 이 광야에서, 이 사막과도 같은 한국 교회에서, 한국의 지금 이 엄중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세요. 이 백성을 위로해라. 바벨론의 포로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다시 위로하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는 것은 어떤 말씀인가?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대로를 준비하는 방법, 그것은 뭐예요? 골짜기를 도두는 것입니다. 언덕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산이 있다면 낮아지는 거예요. 고르지 아니한 곳이 있다면 평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험한 곳을 평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골짜기, 산, 언덕, 평지, 이런 것들은 인간의 마음 상태를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거든요. 우리의 영혼을 찾아오십니다.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지형들이 내 마음의 길, 그리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어질 것이다. 골짜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산마다 이렇게 있으면 그렇게 이제 중간에 골짜기인데, 골짜기는 마음이 그냥 푹푹 들어간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열등감이죠. 지나친 열등감. 그래서 툭 하면 나를 무시하나?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자꾸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한테 힘든 일을 시키는 것 같고 자꾸 말씀이 왜곡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10명의 정탐꾼, 얼마나 스펙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런데도 안악자손을 보고 돌아와서 저들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떼에 불과하다라고 저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나는 쥐새끼와도 같다. 그런 말이죠. 그보다 못한 우리는 메뚜기 떼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그 말을 순식간에 그것이 전염돼 가지고 2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다.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열등감이 얼마나 전염성이 강합니까? 이 열등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말씀이 흡수되어져야 되고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그것이 동의가 되어야 되는데 말씀이 튕겨나가요. 예수님을 곡해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열등감의 골짜기를 메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길이 멀어도 우리는 쓰러지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꾸 옆에 사람이랑 비교하지 말고, 문제의 크기에 압도당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다윗을 쓰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고 한다면 어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열등감 골짜기만 메워지나요? 산과 언덕은 깎아서 평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짜기가 열등감이라고 한다면 산과 언덕은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여러분들의 교만한 점이 있다면 꺾어야 합니다. 비굴해진 것이 있다면 높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비하는 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도록 하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예배를, 우리의 모든 기도를, 우리의 모든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는 역사,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 위로의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뭐예요?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시작. 위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선포해야 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가 이런 위로의 복음을 받기 위해서는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늘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의 인생에 갈등과 혼돈과 어떤 번민과 의심과 좌절이 있었지만, 그래서 뒤집어지고 때로는 넘어지고 그런 적은 있었지만, 그러나 마치 전쟁 뒤에 연기가 다 사라진 다음에 그때 남아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렇게 항상 남아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내 백성이라고, 내 자녀라고 그렇게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그 상황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잃을 것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어집니다. 또 하나의 근거가 있습니다. 용서와 회복의 선포죠.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벌을 배나 받았다. 그들이 충분히 이제 대가를 치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선포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마지막 말씀하셨던 한마디가 뭐예요?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는 테텔로스타이. 이것은 뭐냐 하면 지불을 완료했다는 거예요. 대가를 다 치렀다. 복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대가를 지불하신 것, 그것을 선포한 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벌써 용서하셨어요. 우리 죄는 이미 다 십자가에서 처리가 되어졌습니다. 이 죄의 용서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누가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위로의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위로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내 마음의 대로를 만들고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대로를 준비한다는 것은 샬롬이 우리 안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게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바로 구원의 출발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 아는 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르는 것, 이게 뭐예요? 이거 심판 아닙니까? 옛날 일본의 태평양 전쟁 때 요코이 동굴이라는 것이 발견되어지지 않았습니까? 28년 동안 전쟁이 끝난 걸 모르고 숨어 살았던 사람이 발견되었던 동굴, 요코이 동굴. 전쟁이 끝난지도 모르고 그 동굴 안에 계속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불안불안해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늘 조바심을 가지고 사람이 지나가는 소리만 들려도 화들짝 놀라고 숨고 밖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모르고 혼자 그렇게 살았던 인생. 그러나 우리가 대로를 준비하는 삶은 동굴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전쟁이 끝났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삶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리고 죄에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위로의 은혜를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하나님의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십시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지 못해서 헤매고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찾아가서 말하십시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저들을 위로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로해라, 위로해라, 내 백성을.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위로자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위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위로가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위로를 선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때에 늘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열등감과 어떤 자괴감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도 그 말씀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만 하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속았던 우리의 삶을 이 시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위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선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위로의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며 그것을 선포하며 위로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위로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며 그것을 선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구원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위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선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만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있는 인생이 아니라 또 다른 위로가 필요한 열등감과 어떤 아픔과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위로의 복음을 증거하며 선포하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환경만을 바라보고 상황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나의 모든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의 위로자 되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복음을 나도 듣고 선포하며 또 위로가 필요한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위로를 선포하는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이 찬양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은혜, 위로의 복음 가운데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선포합니다. 결코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정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그 위로를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 아픈 자들을 찾아가서 주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세우고 그의 마음을 만져주고 그래서 회복시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 내 모습 그대로를 알고 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히 서게 하여 주시고 그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어떤 사람들과 비교하며 나의 상황을 늘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물질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을 다스리며 정복하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관계의 문제와 어떤 섭섭함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그 하늘의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나올 때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을 가지고 나오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 있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영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통령과 이제 대통령을 돕는 사람들, 좋은 사람들로 붙여주셔서 이제 이 나라가 아버지 정처 없이 방황하는 나라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의 통로로 쓰임받는 이 나라의 민족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먼저 믿는 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하여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어떤 중증으로 안타까움 가운데 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과 돌보심과 우리와 함께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위로자 되어 주십니다. 그것을 선포하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또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또한 세계 열방 위에, 또한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시는 나의 모든 발걸음